지난 시간에 우리는 5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1절에서 3절까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그 다음에 4절에서 5절 용이 짐승에게 준 권세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6절에서 10절 짐승이 권세를 부리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자기도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짐승이 권세를 부리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6절은 하나님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고요. 7절에서는 그가 받은 권세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요. 8절에서는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될 것이고 9절에서는 귀 있는 자들을 들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10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에 관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 말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 짐승이 입을 벌려 그랬습니다. 짐승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짐승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짐승하면 이거는 짐승이 지도자를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지도자가 교회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짐승이 누구냐라고 할 때 짐승은 이거는 성경의 표면이치를 가지고 표면이치는 임시이치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임시이치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짐승이라고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는 확실하게 잡고 가야 요한계시록이 열리지 이거 아니고 들판에 있는 짐승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짐승 같은 사람 그럴 때 이거 지도자를 얘기해야지 교회 지도자입니다. 교회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지 이게 악마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인간 일반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경이 누구에게 쓰는 거냐? 성경은 기독교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짐승도 누구냐면 그냥 짐승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짐승 그러면 짐승 같은 사람 그거는 임시이치를 가지고 임시이치 이거 성경의 표면입니다. 문자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임시이치란 말이에요. 이거 훌륭한 설교가 됩니다. 그러면 이건 짐승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짐승이 입을 벌려 그랬어요. 그러면 설교한다. 교회에서 설교하는 겁니다.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에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 설교 비방하는 거예요. 이 비방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모독하는 거죠. 향하여 모독하되 하나님을 향하여 모독한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독하는 설교가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냐? 이거는 하나님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의 신관, 이걸 가지고 기독교 신관, 이게 다릅니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걸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일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의 개념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 그게 바로 임시이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임시이치. 그거 하나님을 모독하는 건데요. 조금 더 얘기를 해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향하여 비방하되, 하나님을 욕하는 거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욕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는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하는데 그게 욕이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오늘 시간 저와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는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이름 그러면 이거는 인격이다. 하나님의 인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 그러면 인격에서는 자, 지혜, 지식성, 이건 다 진리로 되어 있습니다. 지혜, 지식성. 이 진리 이치란 말이에요. 진리 이치에서 이치를 가지고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지식은 진리이기 때문에 어디 이치냐면 천국 이치란 말이에요. 천국 이치란 말이죠. 이걸 가지고 미래를 본단 말이에요. 지혜라고 하는 건 미래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미래. 이 미래가 어디냐? 천국이죠. 천국이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천국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혜, 지식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진리 지식을 주시고, 그리고 그 진리 지식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게 한단 말이에요. 예언은 왜 해주느냐? 준비하라고 예언해 주는 거예요. 천국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혜, 지식,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지혜, 지식,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혜, 지식성. 첫째가 지혜, 지식성. 두 번째가 도덕성입니다. 인격하면 도덕성이 있어요. 도덕성 이러면 이거는 관계성이에요. 누가 관계를 맺어요? 인격체들이 관계를 맺어가는 그거를 도덕이라고 해야 돼요.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도덕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도 우리 인간과 관계를 맺어가실 때 그거를 도덕성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혼자 독전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도덕성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도덕성, 하나님의 도덕성은 선하십니다. 선, 사랑, 거룩, 진실입니다.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관계가 선하시고요, 모든 관계가 사랑으로 되어 있고요, 모든 관계가 거룩하단 말이에요.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관계하고는 전혀 다르게 선하고 사랑, 항상 선합니다. 거기에는 악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건 어떤 관계든지 다 사랑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진실하다. 이 진실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진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진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 진실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지식성, 도덕성, 그 다음에 능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하나님의 그 능력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지혜, 지식성, 도덕성, 능력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능력. 그러면 이 능력에는 뭐가 있느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주권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비방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주권적 능력, 그 다음에 창조적 능력, 의적 능력,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의적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은 다 의롭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창조적 능력. 창조적 능력, 그러면 이 창조는 신령계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통치적 능력.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모두 간다. 그 이름,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데 그게 뭐냐? 그 이름, 이거를 비방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성경을 가지고 이루어졌다, 성취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수준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지혜, 지식성, 그러면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거에서 와요. 이거는, 이 예언은 절대로 오류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식에서 오는 그 예언은 절대로 오류가 있을 수 없어요.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오류가 절대 없다라고 하는 이 오류가 뭐냐, 뭐를 얘기하는 거냐 하는 거죠. 오류. 그랬더니 성경이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언이 됐어. 그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된 내용을 가지고 쭉 성경에서 이거는 언제 거고 이건 언제 거고 뭐 해서 이게 성취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는 이 세상에서 성취된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 세상 성취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세상 성취, 여기에서 이루어진 거, 이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교훈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교훈의 내용이 있는데 그건 어디냐면 천국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성경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뭐를 볼 수가 있냐면 이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이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성경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저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천국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그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꼭 이루어진다 이것만 얘기하면 그러면 점쟁이도 해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다 뭐 그렇게 그거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하여튼 맞기는 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틀리는 게 아니고. 뿐만 아니고 일기예보도 있잖아요. 일기예보. 성경에도 일기예보 있습니다. 그럼 일기예보는 세상에서 하는 거는 이거는 세상기후란 말이에요. 세상기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통해서 어디를 보아야, 천국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천국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걸 느껴야 돼요. 이거를 빼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만 얘기하면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 주권적 능력도 이게 다 일일이 다 예를 들어 드릴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여기 주권적 능력 이것만 생각을 하신다면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
인간이 달라고 그래서 주고 안 달라고 그래서 안 주는 게 아닙니다. 기도. 이걸 하나님의 의사성을 무시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의사성을 물어보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사성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사성을 무시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고, 그건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이 말씀을 제대로 이제 이해를 하신 거고, 깨달은 거고, 그러면 기도 하나만 봐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기도를 안 하면 되죠. 회개를 해야죠.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사를 물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는, 내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그거를 물어가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겠죠.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뭐 얘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어라 라든지, 그거는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고치라는 거는, 그거는 아주, 그건 초보적인 신앙이란 말이에요. 초보적인 신앙이죠. 적어도 교회에 나왔다 그러면 이제는 그런 신앙에서는 벗어나고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비방이 있다라는 걸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절절히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인격에 손상을 주는 그런 신앙 활동을 했다면, 그런 설교를 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복받은 시간이에요. 복받는 사람이에요. 아,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구나. 간증하러 돌아다닌다고 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더니 뭐 이런 거 주셨습니다. 병을 낚아줬습니다. 내 망했던 사업을 풀어주셨습니다. 막혔던 담을 뭐 이런 거를 간증하러 다녀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고, 그리고 뭐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초보 신앙일 때는 가능합니다. 어린애들 신앙일 때는 가능합니다. 적어도 집사, 권사, 장로 되는 정도의 사람이 그런 거에 현혹된다고 한다면 지금 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짐승을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 거예요. 아, 몰라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구나. 간증이라고 하는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증거할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그 밑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격적인 하나님, 그 인격을 무시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을 보고 복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지혜, 지식성, 도덕성, 능력성, 그거에 침해를 주는, 그거를 폄훼하는 그런 신앙활동을 하고 있다면 이제 그거를 회개하고 내려놓으시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를 들으신 효력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장막 그랬어요.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성막이라고도 얘기하죠. 이거는 이동식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장막, 성전이 아니고 장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이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장소의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기 쉬운데 이 장소 아니고 그거보다 소중한 게 있습니다. 인격체들입니다. 인격체들이란 말이에요. 의사 단일이죠. 이 인격체들이 누구냐? 하나님과 의사 단일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 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 또 인격체로 의사 단일이 되어 있는 사람들, 이들과 하나님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이름으로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단일이란 말이야. 하나가 되어 있단 말이야.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냐? 물론 신령 천국을 얘기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인격성으로 하나 되어 있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 이곳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라고 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되, 교회라고 하는 거는 이건 건물이 아닙니다. 절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건 뭐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의사가 단일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의사 단일이요. 하나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의사가 단일 안 되어 있어 하나님하고 맨날 싸우는 거지요.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그래 장막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 사람들, 교회,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곧, 그 다음에 곧 그랬는데 다른 성경에는 and 그리고 이렇게 장막 마찬가지죠. 하늘에 사는 자들 이렇게 같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장막과 하늘에 사는 자들, 하늘에 사는 자들, 하늘에 사는 자들. 자, 하늘에 누가 삽니까? 하늘에, 그러면 이건 진리이치란 말이에요. 진리이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에요. 이게 하늘에 사는 사람들이요. 그럼 하늘에 하늘, 죽어서 가는 하늘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진리 통치를 받는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진리 통치를 받고 있고, 그러면 그곳은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이 교회예요. 교회. 교회에서 신실하게 신실한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이 하는 사람들을 뭐 한다? 폄훼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치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진리는, 교회가 어려운 게 바로 이런 내용들 때문에 그래요. 성경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이 뭐로 되어 있어요? 표면과 이면으로 되어 있다. 표면은 무슨 이치? 임시이치로 되어 있고, 이면은 무슨 이치? 진리이치. 그러니까 성경을 무시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표면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많이 읽으면서 이거는 뭐로 되어 있고, 비유란 말이에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 계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깨달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죠. 어떤 분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주님과 일용할 양식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은 기도 안 합니까? 왜 안 해요? 하지요. 그런데 왜 세상 물질을 위해서 이거 기도 못하게 합니까? 이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세요 그런단 말이야. 거기에 일용할 양식 그런단 말이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여기서도 주님도 가르쳐 주셨는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육은 뭐를 먹어야 돼요? 물질을 먹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뭐를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이면이란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깨달은 말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진리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진리를 먹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여기에 물질 이거 달라고만 하면 내가 이거는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달라고 안 해도 주신다고요. 달라고 안 해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세상은 수단이란 말이에요. 수단은 주세요. 근데 문제는 그 수단을 통해서 가져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걸 못 가지니까 그래서 말씀하는 거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들고 가서 말씀을 전하면 그렇습니까 하고 받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다 반박을 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깨닫고 가다가 보면 그제서야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회개하면 복인 거고 깨닫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 그거를 어떤 방법이 없죠. 그거는. 자, 그 다음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권세하면 꼭 기억하십시오. 권세가 나오는 그 단계가 있어요. 그냥 권세가 타고 오는 게 아닙니다. 자, 권세 밑에는 제일 밑에 지식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지식 이게 많으면 이거를 실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실력. 이 지식이 많아야 돼. 그럼 이게 많아지면 이 사람에게는 뭐가 주어지냐면 어떤 직위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직위에는 권위가 부여됩니다. 영향력이란 말이에요. 영향력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권세가 나와요. 이건 힘이란 말이에요. 권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실력이 무슨 실력이 있냐면 지식에는 임시이치와 진리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권세를 이 짐승이 받았어요. 이 짐승이 받은 그 권세는 어떤 실력이냐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진리가 아니에요. 이 짐승은 임시이치란 말이에요. 임시이치에서 오는 그 지식으로 직위를 받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집사도 되고 그 다음에 권사도 되고 그 다음에 장로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장로하면 사실은 이건 엘더인데 이건 우리나라만 이 장로 제도가 있어요. 평신도 장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스터라고 그러는데 설교하는 장로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평신도 지도자를 주로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이 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목사가 있고 이렇게 됩니다. 목사 위에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럴 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성경의 이면을 깨닫고 나온 거냐 아니면 성경의 표면만 가지고 성경 지식으로 따지고 그리고 직위를 얻고 이런 직위를 얻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권세가 있지요. 권위가 있지요. 그러면 여기에 짐승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가 어떤 권세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다면 이 기반이 진리 지식이 아니고 임시 세상 지식이구나. 그래서 짐승이라고 하는 거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느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시면 되는 거죠.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우는 거예요. 성도들은 무슨 이치로 되어 있냐면 진리 이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임시 이치를 가지고 진리 이치를 가진 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세상에서는요, 세상에서는 이 세상은 무슨 이치로 움직이냐면 임시 이치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임시 이치로 움직여요. 천국은 무슨 이치로 움직이고요? 여기는 진리 이치로 움직여요.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진리 이치로 세상 이치를 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살아요? 세상에서 살아요. 이렇게 된 사람이 나중에 부활을 하게 됩니다.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가 살아요? 천국에 가 살아. 요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임시 이치가 아니라 진리 이치로 세상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짐승은 권세를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떵떵거린단 말이에요. 그 성도들과 싸우면 이 세상에서는 이 짐승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성공, 세상 성공이란 말이에요. 짐승의 세상 성공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부러워하면 절대로 안 돼요. 성도들은. 그러면 정말로 져요. 이 세상에서도 이 사람들한테 눌려 살았는데 이거를 추구한다고 한다면, 거기 가서 내가 뭘 좀 배워보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결국은 정복당하는 겁니다. 저도 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같이 많이 연구를 했는데, 같이 연구하다가 결국 그분들이 이렇게 하면 성도들 리드할 수가 없다, 이끌고 갈 수가 없겠다, 그래서 세상 이치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거 가서 뭐 어디 가서, 요즘에 세미나비도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저도 많이 뭐 돈 내버리고 다녔는데 다 세상 이치로 되어 있어요. 진리 이치를 가지고 깨우쳐 주려고 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목회 성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목회 성공이 아닙니다. 목회 성공, 목회가 망하는 길이에요, 이게. 근데 목회가 망하는데 본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목회가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그러면 무슨 이치로 이겼느냐? 세상 이치로 진리 이치를 이긴 거예요. 자, 보십시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누구를 써요? 잘 보세요. 로마 병정을 써요. 로마 병정을 쓸 때는 무슨 이치로 써야 돼요? 임시 이치예요. 로마 병정을 들고 와서 누구를 정복했어요? 예수님 정복이에요. 이걸 잘 봐야 돼요. 뭐를 잡았어요? 몸이란 말이야. 육체란 말이야. 이거를 정복했어. 이겼어. 유대인들이 누구를 사용해서? 로마 병정을 사용해서.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긴 겁니까, 이게? 이기게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긴 것처럼 보이지. 그런데 이긴 게 아니라 이거는 사실은 자기가 망한 거예요. 그냥 이거 자체가 망한 거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슨 이치를 가지고 있고요? 진리 이치란 말이야. 유대인들 무슨 이치? 성경의 표면이란 말이야. 자신들은 진리라고 하는데 성경의 표면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족속, 이거는 혈통이란 말이에요. 혈통, 백성. 백성 하게 되면 이거는 다수란 말이에요. 다수. 이 다수는 이 지도자가 없어요. 흐트러져 있어요. 이거를 모으는 거예요. 백성들을. 요즘에도 교회 그 성도들을 아주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잘 모으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혈통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거는 육적인 것, 육적인 혈통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혈통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족속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교단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혈통들이란 말이에요. 족속.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교단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각 족속, 각 교단들과 백성과 이건 뭐요? 평신도들. 평신도들 이렇게 생각하죠.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뭐를 얘기하느냐면 이거는 문화를 얘기합니다. 방언,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 여기에는 그 방언하면 각 분야가 있어요. 과학자들이 쓰는 언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학자들이 쓰는 언어가 있고요. 요즘에는 뭐 그 여의도 문법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치가들이 쓰는 언어가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이런 다양한 분야, 각 분야란 말이에요. 각 분야. 거기에 문화가 따로 있는 거예요. 각 분야. 방언관 이들을 다 통치하는 거예요. 나라 하면 이건 조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라는 이건 조직이란 말이에요. 통치. 그러니까 이 짐승이요 가지고 있는 엄청난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세란 말이에요. 이 권세, 힘을 가지고 있어요. 각 족속들을 다 통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다 끌어모을 수 있고요. 각 분야의 사람들을 다 끌어모을 수 있고요.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각 조직을 정복할 수 있어요.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권세는 어디에서 오는 거라고 그랬죠? 임시이치. 임시이치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의 지도자들은 물론 지도자들도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무슨 이치로 이들을 다스려야 되냐? 진리 이치로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다스리는 건 똑같아요. 다스리는 건 똑같이 나타나는 거는 통치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권세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 권세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세상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천국에서 나타날 게 아니니까. 근데 그 이면을 캐고 들어가 보면 이 짐승들은 임시이치로 되어 있고 주님이 세우신 종들은, 사자들은, 천사들은 그런 얘기입니다. 임시이치가 아니고 진리이치로 권세를 받았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성경을 봐나가면 별 어려움 없이 계시록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기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